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22장 6절까지 본문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8월 1일 첫 새벽 시간인데요, 월삭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월삭은 우리말로 초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의미는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새벽 시간이 되는 것처럼 오늘 첫날 1일이기 때문에 이 첫 시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따르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월삭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삭기도회 어저께 광고하고 하루 저녁에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삭이 시작이라면 끝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이제 월삭기도회를 강조하기 때문에 초하루, 새날, 새달, 새벽 시작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끝이 아닌가, 마지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1일이 첫날이라면 분명히 마지막 날도 있단 말이죠. 8월달 31일까지 있습니다만 금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일이 금요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날을 하나님과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면 그 마지막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시간에 정산이 있죠. 정산, 회개하는 것.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시상식에 해당되겠죠. 우리나라는 월급이나 또 시상식 연말이나 마지막 순간에 하는데 한 달 동안 잘 살았느냐 그것을 돌이켜보고 한 달 동안 내가 잘 지켜냈다, 잘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세상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급을 이제 준단 말이죠. 하물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월삭기도회를 하면서 끝을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22장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다 지켜냈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나왔던 구절로 표현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1조차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21장 45절에 나와 있는데 21장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을 승리하며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안식이라는 것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땅도 주셨고 또 기브온 족속들, 또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전쟁이 끝이고 안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또 봤던 글이 하나 있는데요. 노력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노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력이란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하는 만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의 것으로 조금 더 하는 것. 그래서 그때서부터 진짜 노력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운동하는 연습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근육을 키우고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나 여러 가지 헬스장에 하는 거 보면 자 10회 2세트 3회 3세트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몇 개 더를 꼭 시키시더라고요. 10개를 3세트 했어요. 끝 했네. 자, 하나 더, 3개 더, 5개 더. 운동하는 선수를 보면 마지막에 끝났어요. 목표치가 끝났거든요. 딱 멈추면 좋은데 안 하고 5개 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달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정말 힘을 있는 대로 쥐어 짜내서 그 한두 세 개, 두세 개를 더 해내요. 그래서 그거를 해내면 잘했다 칭찬하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그렇게 하나, 둘, 셋 정도 하면 그때는 근육이 찢어진대요. 근육이 파열된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고 나서 이제 쉬잖아요. 그러면 그걸 치유하면서 근육이 늘어난대요. 원래 감당하고자 했던 나는 잇몸 일으키기를 5개밖에 못해. 근데 5개를 해놓고 한두 개를 더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6개도 할 수 있고 7개도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근육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의 것이 된다. 이렇게 코치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잘 감당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개 더, 2개 더, 3개 더라고 그때서부터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조차도 우리 신앙에서는 굉장히 본이 되고 덕이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 가운데 원하는 것은 늘 힘의 진화도록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감당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1개나 2개를 더 요청하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대부분 이제 1개 내지는 2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큰 신앙에 도움이 되는 본이 됩니다. 근데 꼭 1, 2개를 더 시키시죠.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것만 하면 딱 좋은데 그거에도 하나를 더 시키고 요거까지 잘 감당하는데 하나를 더 시켜요. 그래서 보통 보면 작은 교회일수록 개척교회일수록 1인 몇 억씩 이제 감당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봉사적으로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어쩌면 그것이 신앙의 분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릇을 크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나중에 상급이라는 것을 받는 것 상을 받는 것 정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서 1, 2개를 더 해낼 때 마치 근육이 찢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나의 체력이 되고 이것이 나의 어떤 영적인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힘을 늘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제가 한 5개, 6개 지나왔지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있어서 권면을 받거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게 요청을 받거나 할 때 이걸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그 다음에 주시려고 하는 상급 때문이었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건 그 놀라운 원리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감당한 이후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을
어디 가서든 늘 자랑을 합니다. 믿음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왜 수고했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다 은혜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면 할수록 은혜였음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게만 감동 주시는 그 일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만이 고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일들을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감동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하지도 않았고 권면하지도 않았고 뭐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그 독특한 감동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감동을 참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고 싶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배자로 오신 분들 되게 많았고, 또 예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 이 일들이 할 사람이 없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것을 채워내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몇 분 했습니다. 감동도 됐고,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찾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통해 이게 바로 땅을 차지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그때 이런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지피 없다, 돌을 주지 않았다, 쓸 걸 주지 않았다.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자기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거기서 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8월 한 달도 빠지지 아니하고 남기지 아니하고 다 드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감동 주시는 특별한 것이 있거든 우리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를 한번 더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헌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이제 그 순서를 맡으실 예정이에요. 참 귀한 감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기다리지, 보통 자원하진 않죠. 제가 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찬양해보고 싶습니다. 성가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헌신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맡겨드려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동안 미덕이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나타나셔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교회 보면 우리가 되는 교회, 그렇죠? 일꾼들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아버지를 감당하는 우리 8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절과 3절 한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요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책임을 지켰다라는 말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으면 되겠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거 내 일입니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불을 누가 꺼야 되고, 문을 누가 열어야 되고, 종이를 누가 주셔야 되고, 예배를 누가 시작해야 되고, 누가 다 받아야 되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역할이 없죠. 근데 이것을 자기 일로 여겨서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책임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라고 합니다. 맡겨진 일을 하는 것뿐인데 너가 순종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에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러면 일이 내가 원래 감당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생기는 것은 충성됨에 대한 표징이 되겠죠. 내가 이 정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일도 저를 잘 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기도의 제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잘 살아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늘 일상을 거의 비슷한, 일상을 큰 이렇게 변화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기도 제목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면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실 때 함께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이 넓어지려면 다른 사람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이야기를 나눠야 교제점을 높이고 더 나아가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늘어나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뭡니까?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단 말이잖아요. 자, 죽은 자, 잠자는 영혼에게는 다른 게 뭐냐면 깨어있는 영혼과 다른 것은 욕망,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 근데 살아있는 자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소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또는 모임이든 헌시든 또는 만남이든 어떤 일을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착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면 너가 순종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키는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7월, 8월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눈 감았다 뜨면 벌써 다 가고 곧 뭐 입추 지나고 막 가을 오고 이렇게 되는데 개학 오고 이렇게 되는데 8월 한 달은 가장 뜨거운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8월 한 달 내가 요거 하나는 정도 내가 좀 잘 감당해 나가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우리 8월 한 달 되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 내가 8월 달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거는 하나는 해냈던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통해서 이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가운데 살아가시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